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니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감사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난 올해입니다. 올해 5월 18일 날 여러분 혹시 다음 아고라 아십니까? 다음 거기에 아고라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글들을 많이 남기는데 거기에 올라왔었던 글 하나를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을 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망막색소증,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제가 이거 발음한다고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망막색소증이란 병에 걸린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신혼 여자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그 틴틴파이브로 유명한 이동우 씨가 걸린 병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 지금은 실명하셨지요. 그런데 이 병은 지금도 이렇게 뭡니까? 치료법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40만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본에서는 6천 명에 한 명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희귀병인데 치료법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걸리게 되면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망막색소증, 정확한 병명은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입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 때문에 조금은 알려진 이 병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결국은 실명이 되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떠한 치료법도 없는 희귀병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컴퓨터 커스가 잘 보이지 않고 밤에 더욱 보이지 않아 자꾸 넘어져 찾게 된 안과에서 안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망막색소증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더군요. 망막색소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무적인 말투로 치료제는 넣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실명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보일 수도 있고 천천히 진행하게 되면 서서히 안 보이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정말 치료제가 없냐고 수술이 안 되면 먹는 약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라고 되묻게 되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던 의사 선생님, 망막에 좋은 약 이름만 지어주시며 이 약은 절대로 치료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 꾸준히 복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신랑은 충격받은 저를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진정시키고 아무 내색지 않던 신랑이 알고 보니 밤에 저를 먼저 재우고는 새벽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 병에 관한 카페에 가입하여 망막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내고 다려서 먹이고 갈아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랑의 정성 때문인지 자연 임신이 어렵다던 제가 6년 만에 임신하여 지금은 2달 된 딸내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육아 정말 힘들고 고되지요. 2달이 지나 이제 빵긋빵긋 웃어주는 우리 딸 얼굴만 보면 힘들었던 것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 얼굴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하루하루 침침해져가는 눈을 보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좀 더 욕심을 버려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 제가 과연 그때까지 우리 딸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쁘게 커가는 얼굴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제 작은 소원은 우리 딸 얼굴 잊어버리지 않게 오랫도록 기억될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신랑 우리 딸 사랑해. 그리고는 이분이 자기의 딸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2달 된 예쁜 딸아이지요. 시력을 잃더라도 2달 된 자기 딸아이의 얼굴만큼은 자기의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자매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때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진을 이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 무엇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무엇이 좋을까 찾다가 오늘 십자가의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십자가 위에서도 나눌 감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눌 감사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절망 그 자체지요.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은 결코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의학적인 소견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의 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피가 굳어진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장까지 오는데 박동하는 심장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파열해서 죽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악독한 형벌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 한마디는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아이고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체는 바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림받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행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정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떻습니까? 독재자나 굉장히 악한 법정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면 적어도 그분이 친구들이나 식구들을 만나서 자기의 유언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는 준비된 시간만큼은 허락해 줍니다. 그렇죠? 아무리 악한 법정이라 하더라도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그 자리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버리는 법정은 세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산 사형수에게 유언할 시간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지요. 한국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는 있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한국 최초의 사법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1959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사건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 건국에 동참하셨지요. 건국에 동참하셔서 초대 1대 농림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대와 3대는 국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패 정치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3대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대통령 선거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퍼센트를 득표했냐면 30%를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만약에 이분이 정당을 등에 업고 나갔다면 더 높았을 것입니다. 무소속으로 30%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개표한 부정을 했다. 그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당시 생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에서 이기고 뭐에서 졌다. 그래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것이 조병암 선생이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나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개표를 했다고 그러면 조병암 선생이 대통령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진보당을 만들고 그리고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분이 국회를 장악하면 큰일 나겠지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분과 진보당의 핵심 간부들을 잡아다가 넣습니다. 뭐로 넣냐면 간첩죄로 넣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넣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넣어도 재판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니까 큰일 났지요.
큰일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사람들이 뭡니까? 테러하려고 법정으로 난립을 하기 시작하고 누구냐면 관제 데모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데모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있는 앞에 어떻게 그런 판사가 우리나라 판사냐면서 그런 판사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사법부가 그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결국에는 2심에 가서는 이분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하였었을 때 대법원에서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대법원 기각이 내려지고 18시간 만에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조봉암 선생 진보당 사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국민들 여론이 더 끌기 전에 어떻다고요?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겠지요. 김구 선생이 와서 국민들이 뭡니까? 존경을 하니 암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봉암 선생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도 사라진다. 그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이 판결이 잘못되어진 것은 언제 바로잡아졌냐면 바로 올해 바로잡아졌습니다. 52년 만에 그분이 따님 지금 8순이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은 재심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심하여서 올해 1월 22일 날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봉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52년 만에 그 판결이 바로 잡혀지게 되었고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에 한국 정치사회에 있어서 야당 정치인을 탄압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건을 꼽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건립되고 나서 최초로 일어난 사법살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하지요. 예수님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바로 끌려서 어떻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렵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영향력들, 유대 민중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의 사병들이죠. 그들이 둘러싸면서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 집행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만 하면 눈을 부라리며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께 접근하겠습니까? 뒷감당을 못합니다. 뒷감당을 못해서 예수님을 최소한의 사법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합니다. 그냥 죽였다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이뤄나가지만 속전속결로 이것을 끝내고 싶은 그들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가 그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철저히 고립된 가운데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그래도 위로의 말이라도 들었으면 싶은데 어느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고립감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예의조차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급박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그냥 그 길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그냥 그 길로 어떻습니까? 손과 발에 목자국을 남기고 결국에는 허리에 창자국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그냥 거기서 밀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데 거기서 밀려버렸다고 그러면 떨어지는 상황이란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젠 완전한 절망이다 생각되어지겠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 그 길을 견디셨지만 십자가 큰 나무 위에 들려서 손발에 못자국을 남기실 때는 이제는 끝이다 라는 절망 느끼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역설적인 이 말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과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상징이 되어지는 감사,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말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감사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여러분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제자들조차 도망가고 버렸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님께 다가올 수 없는 공포 분위기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형수였었지요. 그런데 그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여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우편에 잡혀 있었던 강도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그는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두들 시시합니다. 예수가 주시다 그러면 다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다가가서 손만 잡아도 끌려가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한 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자도 부를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고립감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의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이제는 그 상태로 그를 못 박았다라고 판단하는 그때에 누가 주님께 다가갔다고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주님께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 모두가 전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를 대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에 가실 그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군병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완전히 고립무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 접근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절망이다. 그래도 벼랑 끝까지 올 때는 참았는데 떨어지니 나는 이제 죽었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주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기에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가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마지막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절망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던지신 메시지이고 절망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주님께 들은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들 속에서 앞의 진학을 준비를 하며 공부를 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불경기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가정의 어려움들 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의 가정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깊은 곳 속에서 우리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일이 아니지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는 어떻다고요?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가장 깊은 곳 속에서 은혜와 소망의 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주신 감사를 온전히 깨닫는 종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것은 벼락 밑으로 떨어졌고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절망이고 좌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온전히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의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어도 나를 향해 주시는 이 깊은 말씀들을 깨닫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에 치여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 향하여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은 찬양을 하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을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십자가 위에서도 낙원을 경험하였던 강도의 삶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던 이들의 인생은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모든 이들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변하여 천국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가로막고 그리고 거친 돌이 내 앞을 막고 있고 내가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도 감사할 제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감사와 은혜는 넘치게 됩니다. 직장생활이 힘겨워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들의 몫의 감사와 은혜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은혜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음성 모두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말입니다. 넘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넘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감사와 넘침이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러나 감사는 넘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넘쳐서는 감사가 오지 않지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넘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이 넘치게 되면 오히려 사라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너무도 당연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할 것 같지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피우고 피우는데 우리들이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자기의 욕심대로 채우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욕심이 넘치죠. 욕심이 넘치는 곳에 감사가 넘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감사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곁에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는 것. 그 예수님, 나를 향하여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십자가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고립시키고 세상은 단절시키고 세상은 이러면 죽을 것이다, 세상은 이러면 끝이다, 절망해라, 그리고 넘어져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밀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렸던 이 강도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조금은 무거운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의 감사, 그것은 바로 모든 감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넘쳐야 감사합니까? 누려야 감사합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넘쳐서 이룰 수 있는 감사보다는 깨달음의 감사, 내가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오히려 더 귀하고 더 깊고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